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나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아멘.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나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이 또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나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 이름 그 능력이 또다 아멘 예리한 검처럼 아멘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예수 사랑하심에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거룩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사랑하심에 거룩하신 말이 아멘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내가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과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진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의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의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가 무슨 목적으로 태어나게 됐는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잊어버려서 우리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교회를 한번 오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목적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지만 우리가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아니면 어떤 순간이 찾아오면, 나에게 어떤 감정이 찾아오면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너무나도 집중하거나 나의 문제에 너무 집중해서 오히려 그 문제의 소용돌이 휘몰아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임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기도 제목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목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 자동적으로 해결되어 있는 모든 문제, 그런 아버지 그 문제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당신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러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어니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림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림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앞에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하네 존귀하신 만왕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이제 임하였으니 아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아멘. 주를 내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아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아멘.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권세, 영광이 임하는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높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수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겨진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많은 사람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동의하시는, 대부분이 다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모든 분들. 바로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 나는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라는 생각을 대부분이 하고 살아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에 대한 열매를 생각할 때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생각하면서 행동을 합니다. 그게 정말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도 누가 봐도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행동을 해도 막상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건 좋은 거, 내 입장에서 너무나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단어 가성비, 가심비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렀을 때 가격적인 만족과 혹은 마음의 만족, 가심비, 내 마음의 만족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물건 사기 전에 진짜 효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검색을 정말 많이 합니다. 한 번 사지 않아요. 가격비도 해보고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막 이제 뭐 유튜브에도 쳐보고 네이버에도 쳐보고 마지막에 뭐 쿠팡에서도 뭐 알아보고 다 막 알아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한 노력이 너무 과해서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삶, 아쉬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람직한 열매를 맺는, 결실을 맺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자, 오늘 본문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런 기브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기브아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기브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를 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전통이 이어져서 지금 자손들까지도 문제 생긴 거야. 이렇게 그냥 이런 뉘앙스로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 기브아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브아 여러 가지 사건으로 유명하지만 정말 큰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브아하면 두 가지 사건. 자, 역사적인 순서대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사시대 때 기브아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레위 사람이 기브아에서 모욕적인 일을 당한 사건이에요. 레위 사람이. 자, 한 레위인이 자신의 첩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밤이 되면 어디서 참 숙소에 묵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브아로 들어갑니다. 잠을 좀 청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동성 강간을 하려고 했어요. 이 레위인은 자신이 위험에 처해서 이 레위인도 좀 이상해요. 갑자기 자신의 첩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불량배들은 동성 강간은 못하겠으니 이 여자라도 강간하겠다 해서 밤새도록 강간을 합니다. 안 좋은 말을 좀 이렇게 필터링해서 미쳤죠. 정신이 나간 거예요. 다음 날이 되자 불량배들은 여인을 문 앞에다 이제 버리고 이제 두고 갑니다. 여인이 얼마나 심하게 이제 욕보였냐면 목숨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레위인이 더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시신을 조각내요. 그리고 그 시신을 각 지파,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기브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스라엘 전 지파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건에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기브아의 불량배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가 안 된다. 이 그래도 불량배인데 그래도 베냐민 지파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자 이스라엘은 총 공격을 베냐민에게 퍼붓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민족과 민족 간의 어떤 전쟁이 일어난 사건이 기브아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아 하면 당시에 죄악의 도시, 타락의 도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브아하면 죄악의 도시, 타락의 도시. 자,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큰 사건 두 번째는요. 자, 우리가 많이 아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울. 예.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세우신 왕 사울입니다. 근데 이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사람을 바라보고 자신의 힘을 바라보는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지 않은 최후를 맞이한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요새 지역으로 삼고 자신의 군사력을 키웠었던 그 지역이 바로 기브아입니다. 그래서 기브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타락의 도시, 죄의 도시, 그리고 교만의 도시, 우상 숭배의 도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믿는 그 교만과 우상 숭배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기브아에 살 때부터 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조상들의 타락, 죄, 교만, 우상 숭배가 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상들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내려오는 죄의 문화,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 그것을 제대로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야기하지 못해서 다음 세대까지 죄의 문화들이 타고 내려왔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지금 전쟁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북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에 징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자 10절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의 도시, 교만의 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10절에 개역개정에는 두 가지 죄라고 얘기하지만 세번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죄라고 추가적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이게 맞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긴 것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교만이죠. 자, 교만은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뭔가를 계속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교만을 다른 의미로 우상숭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군사력을 믿었어요. 군사력을 믿었어요. 이게 우상숭배죠. 자 여러분 그냥 다른 뭐 바알신 섬긴다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졌다 이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믿으면 그게 그냥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교만이 이제 우상숭배와 연관이 있다고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같은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 교만,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에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뭔가 메시지를 또 주세요. 포기를 안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이 부분의 표현이 이제 문학적인 요소가 좀 들어간 거거든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일단 에브라임은요, 제가 자주 설명하지만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했던 게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하면 북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다 지파는 그냥 유다가 대표여서 유다는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대표가 됐으니 유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이요 잘 길들여진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잘 훈련된 암소와 같은 존재인데 에브라임은 곡식 밟기를 좋아했다. 이게 곡식 밟기라는 이 행동은요. 소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는 행동이에요. 이게 뭐냐면 소가 열매를 수확할 때 하는 행동이에요. 자, 곡식은 이미 열매잖아요. 자, 이것들을 이제 끌고 가는 행동들, 이것을 밟고 이걸 끌고 가는 행동들이 이제 소가 열매를 맺는 것을 이제 이동하거나 가져가거나 할 때 하는 뭐 그런 행동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창조하셨는데 이 백성이 가장 좋아한 것은 열매를 얻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명도 좋아해야 되는데 사명 좋아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주신 열매를 얻는 행동을 더 좋아했다. 거기서부터 뭔가가 시작이 됐다. 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데만 좋아하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목을 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목이 이제 히브리 원어를 보면 튼튼한 목이거든요. 튼튼한 목. 그 튼튼한 목으로 멍에를 메어서 사람들을 이동시키기도 하고 흙덩이를 갈게도 하는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에브라임이 열매 맺는 거를 더 좋아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과에만 집중을 하고 열매에만 집중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열매 얻는 그 순간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너 사명도 기억해야 돼. 뭐 이렇게 지금 돌려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네들이 진짜 심어야 될 건 뭐냐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서 공의를 다시 심고 인애를 거두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참 많은 복을 받았어요. 많은 복을 받았어요. 일단 하나님 백성이 된 것 자체도 복이죠. 그런데 그 백성이 됐는데 그거에 따른 부수적인 축복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하면 정말 작은 나라인데 큰 힘을 가진 나라잖아요. 이 복, 하나님께 주신 복이 부수적인 열매를 맺게 됐는데, 그러하다 보니 이스라엘이 이 부수적인 열매에 집중하고 세상적인 것에 더욱더 집중하게 됐던 것이에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 하나님 백성 된 게 가장 큰 복은 맞지만 이렇게 되니까 뭔가 뭐 좀 생기네, 뭐 여기에 집중이 된 거예요. 더 많은 종족의 확장, 인구수가 많아지고 부귀 영화가 더 많아지고 땅이 더 넓어지고 뭐 이런 부분에 이스라엘이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잘 키워진 암소로 비유하시면서 암소가 주인에게서 받는 이 땅의 것에 어떤 열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명에 집중해야 되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아, 너의 사명을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죄를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면 묵은 땅들이 다 갈아엎어질 것이고, 아직 기회가 있으니 정의가 비처럼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돌아와라, 다시 묵은 땅을 기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끝까지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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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돌아오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울과 같은 선택을 다시 한번 합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하나님께 잘 키우신 암소와 같지 않은 선택을 합니다. 겉만 번지르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잘 키우고 힘도 센 소가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공의를 심는 게 아니라 악의 씨를 뿌립니다. 악의 씨를 뿌려요. 그리고 반역을 거둡니다.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거짓의 열매를 먹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고 그릇된 방법으로 얻게 된 열매들을 먹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어서 그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들은요 자신의 힘을 믿었어요.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능력을 믿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자신의 어떤 통장 잔고, 자신의 어떠한 직장, 자신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대대로 내려온 재산, 이런 것들을 그냥 믿은 거예요. 군사력, 이런 것들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 쌓아둬서 그거를 믿게 된 거예요. 교만한 행동을 한 거고 우상 숭배 행동을 한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자, 전쟁의 함성,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함성이 들려올 것이고 살만이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일단 그 혹시 옛날 전쟁 영화 뭐 혹시 반지의 제왕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반지의 제왕, 호빗 뭐 이런 옛날 영화들. 옛날 영화라기보다 고대 전투 영화들을 보면요. 뭐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전쟁하기 전에 몇십만 명의 군대들이 딱 모이면 뭐부터 시작합니까? 나팔을 붑니다. 뿌 불어요. 자,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그런 나팔 부는 소리가 있고 와 함성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정말 많은 해석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다. 근데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누구다라는 것에 집중하기보단 그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아마 이 사건은 그 당시에 누구나도 알 수 있는 그냥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만 설명드리는 것이 가장 이제 중립적이고 가장 맞는 해석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호세아가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누구나 알만한 사건이라고 유추를 한 거예요. 마치 이런 것 있죠. 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요. 이런 것처럼 이 정도까지 제가 뭐 예를 들어 한 사건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수도는 서울이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 수도가 서울이 됐다. 서울이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다 아는 너무나 충격적인 근데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게 이 전쟁이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과 전쟁의 전통으로 따지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자, 전쟁에도 룰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당시 전쟁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남자들만 죽여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은 살립니다.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물론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들을 지금처럼 막 인권 때문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노예로 삼기 위해. 네, 그렇게 많이 행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살만이 베다벨에게 한 행동은 그 당시에도 충격적인 사건인 거죠.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싹 죽여버린 거예요. 애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든 그냥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죽여버렸다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호세아는 이 사건, 지금 이게 어떤 사건인지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는 이 사건이 북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똑같은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15절이에요. 15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쟁이 시작되는 새벽녘에 이스라엘 왕이 잡혀 죽을 것이다. 이거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네, 일어납니다. 그렇게 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이스라엘 왕이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죽어버리는 거예요. 왕이 처음부터 죽잖아요. 그럼 전쟁 사기가 떨어집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녘에 시작되는 새벽녘에 죽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너네들은 그렇게 군사력을 자랑하지만 손 쓸 틈도 없이 너희들은 그냥 멸망할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예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 잊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세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누리기 시작해요. 처음에 좋게 누립니다. 좋게 누리다가 그런 것들이 좀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보다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제가 이제 훈련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이유, 스타벅스 안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돈이 있어서 아니 누가 사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스타벅스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당연하게 건물이 지어 있으면 그냥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고작 인간이 어떻게 지은지도 모르는, 우리가 만드는 과정도 못 봤거든요. 무실시공일지 어떻게 알아요? 요즘 말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모르는 그 건물 안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사람들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못 믿는, 오늘의 통장 잔고를 보면서 오늘은 안전하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을 못 믿는 이런 일들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요 결국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요 제가 뭐 그 믿음 이런 얘기도 하고 싶지만 좀 다른 얘기를 하고자 해요.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걷게 된 시작이 열매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그 시작이 열매 때문이다. 자,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암소가 곡식 밟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나와요. 곡식 밟기를 좋아했다. 사실 곡식 밟는 거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일이에요. 그렇죠? 열매를 얻는데 누가 싫어요? 근데 곡식 밟기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이 나올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걸 넘어서 어떻게 됐냐면 곡식만 밟고 싶어 했던 거예요. 암소가 자신의 사명인 땅도 갈고 그리고 수레를 태워서 이제 사람들을 끌고 다니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사명,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면서 공의를 심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과정 다 필요 없이 나에게 주신 이제 콩고물 너무 좋다면서 곡식만 밟고 싶어 한 거예요. 과정 필요 없고 내가 사명도 필요 없고 그냥 곡식만 밟고 싶다. 열매에 너무 집중한 거예요. 물론 열매를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도 막 열매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나와요. 자, 열매를 추수하는 일은 암소에게도 참 기쁜 일입니다. 자, 곡식을 추수할 때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소의 입을 막으면 안 된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곡식 추수할 때 소들이 기뻐하면서 야 열매 먹네 하면서 이러면서 가라는, 그걸 누리라고 했어요. 성경에도. 야 이거 너 니네들만 그 먹으려고 하지 마라. 소도 즐겁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입에 뭐 제갈 같은 거 물게 하지 마라. 먹으면서 가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매를 얻는 날 소에겐 참 기쁜 날이죠. 이스라엘 참 기뻤던 날이에요. 자,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자,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정말 번성을 했어요. 정말 크게 번성했어요. 이스라엘은 사람 이름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막 기적이 일어나요. 막 호개가 갈라집니다. 그들을 보호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보호를 넘어서 막 불기둥이랑 구름기둥이 막 일어납니다. 엄청나죠? 배고프다고 하니까 막 새들이 막 하늘에서 막 떨어져요. 배고프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 딱 뜨고 이러면 막 주워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만나를 먹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것뿐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목말라요 했더니 바위에서 물이 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아무리 지금 옷을 잘 만든다고 해도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땅 따먹기 승리를 합니다.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 성이 무너져요. 막 여리고성 막 돌았는데 무너집니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많은 땅 등을 얻게 됩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해요. 열매가 얼마나 맛있는지, 너무나 달콤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사명을 잃게 됩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매를 주셨던 거거든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자원이 필요했던 거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땅이 필요했던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명에 집중한 게 아니라 열매만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많은 영토, 많은 민족, 좋은 열매를 얻은 이유는요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민족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 나라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재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계속 불을 태워봐요. 얼마나 많은 솔로몬만 해도 몇천 마리잖아요. 1,000번째라고 얘기하고 한 왕도 그렇게 하는데 전 세계가 예배를 드리려면은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제사 드리려면 장소 필요하죠. 예물 필요하죠. 그것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열매에만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 그걸 막 그냥 즐겁게 맛보기만 한 거죠. 그리고 심어서는 안 될 것들을 심기 시작합니다. 바로 죄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엔 이걸 심으면은 나에게 세상의 열매가 일어날 것 같아서 죄를 심은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우상 숭배한 겁니다. 자, 우상 숭배 왜 했죠? 비 내리라고. 이들이 곡식의 그 맛을 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가나안 문화에는 바알이라는 신이 있는데 비 내린대. 비 땡큐네 이러면서 우상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죄를 심어버렸죠. 거짓의 열매를 먹기 시작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행동은 결국 아쉬운 열매, 아쉬운 안타까운 열매를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모두 달라요. 방식도 모두 다릅니다. 위치도 다 달라요. 달란트의 크기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찬양할 수도 있죠. 오늘 우리 예배드린 것처럼. 그러나 찬양하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들이 필요합니다. 제반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예배만 해도 여러분 많은 장비가 지금 들어갑니다. 자, 기타 썼죠? 물론 목소리로만도 좋지만 전 기타를 사용했습니다. 자, 지금 소리가 나고 있죠? 마이크가 없으면 소리가 날까요? 나기 어렵습니다. 자, 마이크가 소리 바깥으로 이제 전해지려면 스피커도 필요하고요. 여기 보면 이게 디지털 믹서라는 게 있는데 믹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앰프라는 거 힘을 주는 뭐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방송으로도 송출해야 되잖아요. 그 카메라 저기 카메라 찍고 있거든요. 카메라 필요합니다. 밤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어우 깜깜해요. 안 보이십니까? 예. 빛이 조명이 필요해요. 조명은 그냥 되나요? 전기가 또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예배의 소리를 모든 소리를 잘 정리해서 아름답게 우리 또 화예배 MIT 미니스트리 유튜브에 또 올리려면은 컴퓨터가 또 필요합니다. 작업들을 해야 되니까요. 아주 원초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이제 이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이 공간도 필요한 거예요. 예배 공간. 장비만 필요합니까? 여기에 함께 동역하는 스태프들과 식사를 하려면 재정이 또 필요하겠죠? 자, 필요합니다. 또 지금 예배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데 또 곧 저희가 유튜브로 찬양을 또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려면 또 열심히 또 많은 장비들이 필요하고 또 저희가 또 다른 장소를 또 대여해서 또 쓰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선교단체에서도 이렇게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아주 큰 선교단체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재정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뭘 주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뭔가를 희생을 했기 때문에 희생이 아니죠. 하나님께 감사하게 드렸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우리가 누군가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만약 저희 MIT 미니스트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재정, 정말 풍성한 재정을 주셨다 하면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훈련을 시키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각 분야에 맞게 찬양하라. 이렇게 해서 재정을 주신 거겠죠? 근데 만약에 저희 선교단체가 찬양을 하는 훈련을 하는데 재정을 쓰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 재정을 엉뚱한 데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를 위해서. 지금은 찬양도 좋지만 북이스라엘처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찬양하라고 주셨으면 찬양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찬양하는데 사용 안 하면 북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예요. 물론 좀 많은 재정을 주시면 더 많은 걸 하겠지만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재정이 왔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를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더 풍성한 것을 달라도 기도하지만 그것을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는 절제와 지혜와 여러 가지 성령 충만함 달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두 개가 동시에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저희 선교단체가 누군가가 1조를 헌금한다.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뭐 그러니까 안 주셨겠죠. 더 1조가 필요한 선교단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주시겠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린 그걸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일들이 꼭 교회 혹은 선교단체에만 적용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든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주셨다면 그것이 크던 작던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열매 얻는 것에만 집중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에게 사명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큰 사명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저거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요런 거 기도할 때가 더 많아요. 아닌가요? 여긴 다 성령 충만하신 분들. 사명, 아버지 나에게 이 산지를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도 많은 것들을 구합니다. 구하는 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해야 돼요. 아버지에게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 더 높은 위치로 가야 되고, 그래서 전 더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야 되고, 더 승진해야 되고, 저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거기 만약에 여러분은 욕심이 들어갔다, 그럼 얘기가 달라집니다. 꼭 그거 여러분이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달라는 것에 대해 여러분의 욕심이 끼어있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욕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 어쩔 수 없이 사명을 위해 재정과 권력 뭐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면요, 그건 진짜 맞는 기도예요. 맞는 기도예요. 그러나 현재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으면서 재정을 구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그때 되면 할게요. 주실까요? 너무 무서운 얘기죠. 그때 되면 하겠습니다 하면 절대 주실 수도 있지만 주시면 좋겠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재 찬양하지 않고 현재 감사하지 않고 열매부터 구하신다면 여러분들 삶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시간이 되면 때 되면 할게요. 모르죠. 때 되면 거의 안 합니다. 정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것 다 주실 거예요. 예, 무슨 뭐 노래 뭐 별을 따다서라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뭐 별을 너무 아주 그냥 갤럭시까지 다 주실 거예요. 다 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거 주신 게 독이 된다면 안 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살까요? 평생 구하지 않고 만족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저 앞으로 안 구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를 위해 기도하세요.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십시오. 재정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이게 왜 필요한지는 생각하면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찬양을 안 하면 그때도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그럼 진짜 신기하게 부수적으로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를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찬양만 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집중만 했는데 뭐 됐네?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그냥 내가 이 문제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이런 것들 해결됐다, 이런 은혜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청빈 얘기하지만 여러분 뭐 저는 좀 약간 좀 어떤 분은 과하다고 얘기하는데, 전 명품 사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기 위해 샀다면 사세요. 저는 그렇게 막 뭐 돈을 어떻게 쓴다 이거에 대해서 막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재벌이시면, 정말 돈 많으시면은 뭐 속옷 전 모르겠죠. 속옷 하나에 1,000만 원짜리 입으시려면 입으세요. 맘대로 하세요. 정말 필요하다면 네, 너무 꺼끌꺼끌해서 1,000만 원짜리 못 입게 입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찬양하면 되잖아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어떻게 쓰든 뭐하든 저는 그거에 대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냐 이거를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찬양하는 행위여서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남들 다 하니까 쟤는 갖고 있으니까 나도 갖고 보고 싶으니까 이런 거라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누리는 과정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를 구하시려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과정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어떻게 이 찬양하는 사람 도대체 뭐죠?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저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시는데요. 그럼 어떻게 찬양해요? 자, 이제부터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그냥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방법을 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과정까지 거짓말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방법대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게 끝이에요. 그런 삶을 살면요 자연스럽게 열매는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암소가 원래 해야 되는 것은 곡식 밟는 거는 그냥 부수적인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이고요. 원래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게 암소의 역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삶은 뭐냐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감으로써 공의를 심고 그로 인해서 경건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부수적인 수확들은 그냥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누리는 삶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전 이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뭐 굳이 가난을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부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상관없이 각자의 사명에 맞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부수적인 것에만 집중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여 참된 열매를 맺읍시다. 이것이 진짜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는데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럼 그때 또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얻게 된 열매에만 집중하면 오히려 이스라엘처럼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거로 인해서 우상숭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삶에서 과정,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사명에 집중함으로써 사명에 집중해서 열매는 부수적으로 얻는 것이라는 삶을 잊지 않고 이 열매가 독이 아닌 득이 되는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부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양하면서 부수적인 것을 구하는 것, 이런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부수적인 열매도 추가적으로 얻고 우리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때 열매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감으레레레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주 이름 찬양한 길 범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맘 주 찬양합니 주님은 주시면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맘 주 찬양하 주님은 주시면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맘 주 찬양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고 주신 부수적인 열매에만 관심을 가지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사명과 이를 통해 얻는 열매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찬양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열매에 집중했었던 모든 것들을 얘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악용하거나 다른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그 열매를 제대로 누리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온전히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열매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까지 열매를 얻지 못했다면 아니 부수적인 것들을 얻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열매를 온전히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연약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보다는 그 콩고물과 같은 그 열매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주신 모든 열매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들어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 주신 열매를 찬양함으로 온전히 누리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있지어다. 아멘.